어제는 우리가 삭개오의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특별히 삭개오의 이야기가 뜻밖에도 오늘 11절, 오늘 내용과 연결되어지는데 11절로 사실상 삭개오의 이야기는 마무리된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죠. 11절을 그런 의미에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 앞에 얘기하고의 연결점을 시사하죠.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다. 예수님의 지금 이 길 여정은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 그 마무리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되는데, 여기 지금 동행하고 있는 일행들은 그런 십자가의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적 차원에서를 이해하지 못하고 당장 로마의 권력이 뒤집어 엎어지고 우리를 슬픔과 고통과 찌든 삶에서 건져낼 현실적 왕 메시아가 곧 정권을 잡고 모든 것을 바로 세운다는 아주 가득한 희망에 부풀러 있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오늘 비유를 하는 겁니다. 오늘 비유. 오늘 비유는 사실상 좀 이렇게 엉켜 있어서 유심히 보지 않으면 이 문화의 비유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이윤을 남겨야 된다, 이 정도로만 이해를 갖기가 쉽습니다. 12절을 좀 보십시다. 그런 사람들의 오해와 맞물려서 예수님이 이제 그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비유를 하는 거죠.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다. 여러분, 항상 예수님은 그 시대의 사회적인 통념을 벗어나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누구나 그 이야기를 들어도 그 얘기구나 이렇게 척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면 그 시대에 뭘 갖고 있죠? 통념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전혀 동떨어진 얘기를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12절 이 한 절만 들어도 그 시대 사람들은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대번 알아들어요. 우린 모르겠죠, 아직.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그 정치적인 배경을 좀 설명을 들어야 오늘 문화 비유가 담고 있는 핵심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이스라엘의 왕이 헤롯이었어요. 유대 왕이. 근데 그 왕을 대왕이라고 했죠. 대왕. 근데 그 헤롯은 누구에게 그 왕권을 허락받았는가 하면 누구에게 허락받았을까요? 로마의 황제입니다. 그 당시 황제가 아마 줄리어스 시저로 이제 기억이 되는데, 저 로마까지 가서 그 식민지 국가니까 유대의 그레이트 왕으로서 왕권을 허락받아 가지고 통치를 한 거예요. 근데 그 헤롯이 죽을 때 유언을 하나 남겼어요. 내가 죽거들랑 이 왕권은 내 아들 중에 아켈라오라고 있었어요. 들어보셨죠? 아켈라오. 성경에도 나오는 인물인데 아켈라오에게 물려주면 좋겠다. 그 유언을 했다고 그게 자기 마음대로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누구 허락을 받아야 될까요? 예, 로마 황제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 아킬라오가 어디로 또 가야 됩니까? 로마로 가야 돼요. 로마로 이제 황제 허락을 받기 위해서 이제 갔겠죠? 근데 이 사실을 유대의 엘리트들인 유대 지도자들이, 사신들이 알고, 야, 이 사람이 또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는 더 혹독해진다. 이 아킬라오가 아주 유명한 악한 왕입니다. 이게 안 된다 해서 아킬라오가 로마 황제에게 허락을 받으러 갔다는 소식을 듣고 한 50여 명의 사절단을 뒤쫓아 보내요. 해서 로마 당국의 황제에게 상소문을 보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실질적인 권한이 있었어요. 상소문을 보내서 이 사람은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가 지난번 왕 때도 너무 힘들었는데 또 이 아들이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되면 우린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이 됩니다. 간절하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로마 당국과 황제가 듣고 그러면 안 되겠다 해서 대왕이 아니라 나라의 4분의 1만 통치를 하는 분봉왕으로 임명을 했어요. 그건 대왕이 아니에요. 한 지역의 영주 정도의 권한밖에는 갖고 있질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어쨌든 명색은 뭐 분봉왕이니까 돌아와서 이제 화가 났어요. 화가. 그래서 이 사람이 많은 유대인들에게 몹쓸 학정을 베풀고 많은 유대인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그 악명이 다시 로마 당국에 보고가 돼서 나중에는 그 폐위를 당하죠. 자, 이런 역사의 신뢰를,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 왕위를 받기 위해서 근 한 30년간의 사이에 두 차례에 걸쳐서 이런 엄청난 역사의 곡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대를 살았던 유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를까요? 알까요? 다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야 듣고 알지만 역사를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전제로 그 사건을 누구나 알고 있으니까 모티브를 빌려서 뭔가를 설명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게 문화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의 비유는 다시 돌아올 왕권에 기반하지 않으면 이 문화의 비유는 제대로 우리가 이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문화의 비유 자체는 굉장히 스토리 자체가 단순해요. 자, 그 단순한 이야기를 좀 보십시다. 14절. 13절을 먼저 그중 열을 불러 은화 열문화를 주며, 여러분 열을 불러서 은화 열문화를 주었으니까 한 사람당 얼마를 준 거예요? 똑같이 한 문화씩을 나눠준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부탁을 했어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러니까 이 귀인은 돌아올 마음을 가지고 돌아올 때까지 뭐하라 그랬어요? 장사하라 그랬어요. 장사. 비즈니스를 하라. 14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이제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런 그 시대의 30년 사이로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드디어 15절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자, 여기서 귀인은 실질적인 인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스토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설정한 인물이에요. 모티브는 그 역사의 모티브를 이용했지만, 그래서 이게 섞어서 이해를 하면 안 돼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귀인은 왕권을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불렀어요. 자, 그런데 이 귀인이 떠나기 전에 부탁한 것과 돌아와서 점검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떠나기 전에 어떤 부탁을 했는가를 잘 보세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윤을 꼭 남겨라 그랬습니까? 장사하라 그랬습니까? 장사하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사를 하면 꼭 이윤이 남습니까? 망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장사 다 해보셨잖아요. 장사를 하면 꼭 이윤이 남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분은 너무 해프게 막 줘가지고 그냥 겨우 본전치게 하는 장사꾼도 있고, 어떤 분은 정말 지혜롭게 장사를 해서 또 이윤을 많이 남기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엉성해 가지고 폭망하는 사람도 있고, 또 시대적 상황이 안 맞아줘서 이게 이제 타이밍이 잘 안 맞아가지고 또 망하는 사람도 있고, 비즈니스라는 것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귀인이 떠날 때 10종을 불러서 10문화를 한 문화씩 나누어 주면서 돌아올 때까지 이윤을 남겨라 그랬어요? 장사하라 그랬어요? 장사하라 그랬어요. 이걸로 장사들 해라. 자, 돌아왔어요. 그 주인이 뭘 점검하는가를 잘 보세요.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이윤을 남긴 걸 점검했습니까?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점검했습니까? 예,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점검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라는 말은 꼭 이윤을 얘기한다고만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의도는 태도를 점검한 거예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장사를 했는가, 거기에 방점이 있어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우린 자꾸 달란트 비유만 생각을 해서 자꾸 얼마나 남겼느냐에 초점을 맞추는데, 이 비유는 달란트 비유하고 시각이 틀려요. 그래서 이 비유는 얼마를 남겼느냐에 별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귀인도 떠나기 전에 그냥 장사를 하라 그랬어요. 돌아와서도 어떻게 장사했는가를 확인하려고 소집을 한 겁니다. 자, 결과를 열어보십시다.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얼마를 남겼어요? 이분은 많이 남겼네요.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 두었었나이다. 여기 수건으로 싸두었다. 이 캐트봇이라는 말인데 싸두다. 캐트봇이라는 말은 이 결혼식 때 쓰는 관행인데 무슨 얘기냐면,
수건으로 이렇게 대충 싸가지고 이렇게 막 싸가지고 이런 수건으로 싸가지고 사람들 눈에 잘 띄는 곳에 그냥 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수건으로 싸서 사람들 눈에 띄는 곳에 잘 두었다면 이거는 주인이 나누어준 한 문화를 어떻게 취급한 겁니까? 소홀히 취급한 겁니다. 소홀히 취급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십시다. 21절. 이는 그 왜 그렇게 했나?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니까 주인의 실체와 이 종의 주인에 대한 이해는 같았습니까? 달랐습니까? 달랐죠. 그러니까 이 종의 그냥 주인이 맡긴 것을 소홀히 취급했던 이 종의 착각은 뭐였습니까? 주인에 대한 지식이 부정확했어요. 주인이 어떤 실상과 실체를 가진 분인지 제대로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이건 굉장히 성경 전체의 기조 속에서 무서운 죄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호소했죠?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충성도 누구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바른 충성이 순종이 가능해진다고요. 그죠? 충성이라는 것은 내가 워낙 성실하고 내가 믿음이 좋아서 충성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그 사명과 그 시간과 그 달란트와 그 재능을 맡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 때 우리는 충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이야기의 끝을 보십시다. 23절.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그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우리 마지막 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네, 이게 뜻밖에도 무슨 얘기로 끝이 나고 무슨 얘기로 시작을 했죠? 어떤 귀인이 이 이야기로 시작을 했어요. 왕권을 받으러 떠났던 어떤 귀인이, 그리고 마지막 절은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 죽이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왕됨을 원하지 않았던 그 귀인이 왕됨을 원하지 않았던 자들에 대한 심판과 멸망으로 끝이 나요. 이 이야기 속에 문화의 비유가 얹어져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 우리가 한 3가지를 적용 겸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문화는, 한 문화는 사실상 비즈니스 하기에는 터무니없이 작은 액수입니다. 이건 그렇게 비즈니스 할 만한 액수가 안 돼요. 그런데 주인은 10명의 종을 불러다가 한 문화씩 나눠주면서 그걸 가지고 뭘 하라 그랬죠? 장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이 귀인이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도 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까? 불확실하죠. 안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불확실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지금 삶이 일반 보편적인 상태 속에서는 예수님 다시 온다는 약속을 우리는 확고히 믿고 있지만, 일반적인 시선 속에서는 이게 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까? 이게 불확실하단 말이에요. 게다가 우리에게 맡기고, 아니 그 한 명 한 명당 귀인이 맡기고 떠난 문화는, 한 문화는 장사하기에는 터무니없이 작은 액수예요. 그런데 그것이 터무니없이 작은 액수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떠나면서 귀인이 장사하라 그랬으면 장사를 어쨌든 하는 것이 종의 태도예요. 이윤을 남기냐 안 남기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한 문화를 그대로 캐투봇에 쌓아두었던 이 종은 한 문화를 그대로 남겼기 때문이 아니에요. 장사를 안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장사였는지라는 이 어떻게는 그 맡은 자의 태도를 주인이 점검하고자 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이 원금, 한 문화의 원금을 다 잃을 수도 있어요. 장사라는 속성이 그렇듯이. 그래서 그런 위험성을 우리는 안고 있어요. 우리가 종이라면. 두 번째는 이 맡겨진 한 문화는 장사를 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액수예요. 터무니없는 상황. 이게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왕이신, 진정한 귀인이신 그 예수님이 만유의 심판권과 주재권과 통치권을 가지고 최종적 심판을 하기 위해서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그것을 감내해야 돼요. 그러나 세상은 뭐라 그래요? 오긴 뭐가 와. 오긴 뭐가 와. 우리는 그분이 올 것을 믿고 삽니까? 안 믿고 삽니까? 왜 대답들이 이러세요? 믿고 삽니까? 안 믿고 삽니까? 믿고 살죠. 믿고 살죠. 그러니까 너무 땅 그러고 목매일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그 땅은 다 주님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데다가 쓸데없이 돈 투자하지 마시고 사람 키우고 어려운 사람들 나누고, 그게 교회와 성도들이 살며 감당해야 되는 순종의 걸음들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세 가지 관점이, 그분은 반드시 돌아오십니다. 믿습니까? 그 종말적 시간에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삶의 시계가 다시 한번 재초점되어지고, 비록 내게 맡겨진 것들이 터무니없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는 비추어질지라도 순종할 줄 아는 삶의 태도와, 또 그래서 내가 위험한 손해를 각오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을 가지고 장사하라 했으면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견고한 신앙의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오늘 목요일이죠. 또 많은 클래스들이 주중에 또 저녁에 늦게까지 오픈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통성을 한번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